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죠. 즉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는 뜻이고 죽음과 고난이 있는 곳에 부활의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탄절과 더불어 아주 큰 의미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졌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무덤에 장사가 되고요. 또 로마 군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여기를 지키게 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드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도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지만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가 곧바로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무덤에 돌은 옮겨져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을 덮었던 세마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울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제서야 여인들과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다.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이런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온 거는요. 준비한 것은 아이들부터 같이 있어서 요거까지는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쉐어하자. 이제부터 없다 얘들아. 잘 들어야 된다. 요새 없어요. 자,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감동과 은혜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들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이유를 발견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1에서 8절까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왜 반복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셔서 이제 빈 무덤이 된 무덤에 찾아가서 가장 많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다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 앞을 막아놓았던 돌이 묻힌 것을 보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세마포만 남겨져 있는 것을 보았고 요한도 함께 그 세마포를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이나 지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직접 보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특징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서서히 변해갔다는 거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로마 군병사들이 제자들을 찾을까봐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서 채찍에 맞으면서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 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삶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했던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전하고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바울 외에도 신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후에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삶이 변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모두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조금이라도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누가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일으켰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1대1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자신이 많이 변화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한 것을 제가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변하고 또 말씀이 더 진지해지고 또 기도에 대한 마음이 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느껴질 때,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때 그 자체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그들 모두 겉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난 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많은 신약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마음속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 마음속 깊이 느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는 순간 한숨이 쉬워지고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어떤 면에서 분노까지 느끼게 돼요. 그러나 결국 정말 하나님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고 행동과 또 생각들과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께 생길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들의 영적인 그들의 모습들을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내 눈에 어떤 형상들이 막 보이는 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과 치유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지체들을 만날 때 왠지 그 지체를 보면 짠한 마음이 드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딸아이와 함께 집에 있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혹시 택배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 잘생긴 사람이 전도지 하나 딱 가지고 와서 읽어보시죠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 정의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이단을 믿고 있는 분들이지만 토요일에 그렇게 어저께 굉장히 날씨 좋았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쉬지도 않고 열심히 각오하고 방문하면서
건너주는 주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또 해봤어요.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번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이나 친구들에게 교회 한번 나가보자라고 한번 부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간단히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직접 뭐 사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부끄러우셨습니다. 아, 샤이. 아니면 괜히 했나라고 또 어떤 면에서는 후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공통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왠지 모를 자부심과 또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뭐 캐나다 땅에서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은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라도 사람들에게 표현을 할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들고 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들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럼 누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가? 바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제가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이렇게 기억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보일 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제자들의 또 다른 변화는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더 자주 모입니다. 그 모임이 계속되어서 어떤 면에서 교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위험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았으나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모이게 된 이유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또 떡을 떼며 친교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했을 때 이 선교사들이 한국 성도들을 보면서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참 이 민족은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에 열심히 있는 그런 민족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은 뭐 부흥회 자체도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 뭐 2박 3일 넘지 않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부흥회는 보통 일주일, 보름 정도 했다고 해요. 교회가 그리 많지 않는 터라서 멀리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쌀을 짊어지고 몇 시간을 걸어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이렇게 저녁까지 또 월요일 저녁까지 도착하게 되고 왜 쌀을 가지고 가냐면요.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자기 쌀은 자기 먹을 밥은 자기가 챙겨간다. 그런 마음으로 쌀을 짊어지고 우리 갔다 갑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서 기도하면 잠을 자고 또 예배당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예배당 불이 켜지면 거기 다시 일어나서 또 예배하고 아침 먹고 점심 때 또 동네 사람들에게 나가서 농사일 도와주면서 또 이따 저녁 먹고 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거기에 머물렀던 거죠. 요즘 보면은 참 별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별나나, 이렇게 우리 교회에 부흥사가 오면은 뭐 그때 찾아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그래야겠냐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시계팅에서 요즘 아이들 콘서트를 한다 하면 덕후들이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줄을 서고 텐트를 치고 뭐 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성도님들 요즘 애들 참 저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기억식이죠. 예전에 H.O.T나 키스나 지오디와 같은 아이돌 그룹의 덕후로 여러분들 계셨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몇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덕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돌 그룹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랬지만 우리 그 아이들을 보면서도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덕후들을 보는 어른들의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에이구, H.O.T가 뭐라고, 에이구, 방탄소년단이 뭐라고,
캐대언이 뭐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향한 마음도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마음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아유 예수가 뭐라고 이런 말 정도는 들어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들면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회를 사모하고 말씀 나누고 공부하고 또 제자론이나 1대1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 사모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쳐날 때 그 사모하는 마음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서서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일 때 또 다른 지체들에게 보일 때 그 순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 거의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제자들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상한 심령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마음이 생겼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통해 마음과 행동과 삶이 바뀌어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런 지체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면 우리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부활절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주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의 마음을 통해서 본한 예수님의 삶을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